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순종은 축복을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독서의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들이 충성선언, 순종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게 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이 축복받고 후손이 축복되며 내 삶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믿음에는 큰 축복이 따릅니다. 그 축복을 현실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참된 믿음은 순종이며 그 순종은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도 과감하게 행동하면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곰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요. 돼지의 울타리를 쳐다보고 울타리를 넘으면서 하이 삼겹살 하면서 울타리에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자기 몸의 그 2배보다도 넘는 큰 곰이 들어온 것을 봤지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들이박아 버립니다. 머리를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곰이 놀래가지고 참 불량식품이구나 하면서 다시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용맹하게 시도하면 죽음의 위험이 한 끼 좋은 음식이 될 위험이 오히려 승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용감하게 시도하면 어떤 귀하고 귀한 기적과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나 자신도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남에게도 축복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참 좋은 축복의 도구도 되며 본인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을 고백합니다.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큰 시련을 의미합니다. 가운도 될 수 있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마을 밖에 끌려나가 죽을 수도 있고 더러운 가문이라고 해서 가족들도 불명예를 안으면서 취직이나 사업이나 앞길이 그냥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요셉은 정혼하면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아내들 마리아가 출산을 한다면 참 난처하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사에게 크고 크신 구세사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십니다.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무한토록 즐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맛보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위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엘리야는 가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한 후 그리 시냇가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요, 그 세상에 먹을 거 없어서 가뭄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괴로워할 때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까마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날라다 줍니다. 까마귀는 원래 식성이 좋아서 썩은 고기, 곤충까지 다 먹어치우는 그런 짐승이 까마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며 그 깊은 숲속 시냇가에서도 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점점 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이라고도 합니다. 시냇가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땅 사렙다까지는 70마일입니다. 약 100km입니다. 그것을 걸어야 하는데 중간에 사막도 있고, 이제 엘리야는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엘리야는 왕이 지명수배한 지명수배자 1호입니다. 국가의 재앙을 초래한 자고 민심을 교란한 죄로 도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돈 땅,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시돈 땅은 구약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이 2명 있는데요. 아달리아하고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우상인 바알을 가져와서 왕과 온 국민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저주가 내렸는데, 그 여자의 고향 이방인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순종합니다. 근데 가라고 한 그곳에 갔더니 이방인 과부도 참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놓았다. 네가 먹을 것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과부는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밀가루 한 줌, 그다음에 기름 몇 방울 고 남은 거 먹고 아들과 함께 동반 죽음을 선택하려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고 슬픈 현실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내릴 것을 믿었기에 선포합니다.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내가 먼저 한 조각 먹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비주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과부는 놀라운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가뭄과 굶주림에 허덕여도 그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요와 배부름을 끝까지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며 풍요가 넘치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결국 그런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분으로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 예언자의 상징으로 엘리야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생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모세 이미 죽은 줄 알았고 엘리야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엘리야는 순종으로서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으로서 기적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거리가 60마일 거의 100km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라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는 안정되게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나안에 그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예입니다.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로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배타심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발붙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음은 동요되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떠나라 하셨을 때 순종하며 떠났고 가라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갔고 심지어는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함으로써 그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시키는 대로 한 사람입니다. 믿고 존경하며 따릅니다. 한 115세, 116세 정도 된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실 호적거리는 노인네입니다. 이미 이삭은 장성하여서 그 제물로 쓸, 번제에 쓸 그 태울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힘이 왕성한 그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 바치려 할 때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옛날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의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그리고는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두 번이나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반대하시고 사람을 죽여 제단에 바치는 우상 숭배를 지극히 반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는 죽게끔 한 그런 놀라운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녀가 볼 때 존경하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여 따를 때 그분의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자녀에게 그런 존경과 신뢰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도 또한 그런 존경과 신뢰로 부모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죄의 땅에서 떠나라, 어둠의 세력의 땅에서 떠나라, 악습에서 떠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순종의 땅으로 가라, 예배의 땅으로 가라,
축복의 땅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떠나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도구가 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확실히 얻었기에, 그것보다 더 밝고 큰 희망, 절대 희망이,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기에 좌절과 절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자기 비하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 자다. 나는 루저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죄감에서 묶여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에서도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떠나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서 또 떠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희는 정결한 자라, 너는 깨끗한 자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운 자라 확정 판결을 내리셨고 언도하셨으며 선고하셨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복은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나는 비록 더럽고 실패자였고 비겁한 자였으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 덕분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하는 인생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향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떠나 희망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삶을 향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적으로도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험 결과에서 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 로젠탈 교수가 어떤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하고 그 검사의 결과에는 전혀 상관없이 지능 검사를 하는 척하고 다 시켜놓고는 아무나 뽑아서 한 20% 정도를 아무나 뽑아서 이 사람들은 영재 집단이라고 해줍니다. 이건 실제 테스트한 결과와는 관계없이 아무나 뽑아서 그렇게 교사한테는 그냥 그렇게 속인 거죠. 아이들도 속인 겁니다. 얘네들은 영재라고. 사실은 그 검사 결과는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속인 거죠. 그런데 8개월 후에 다시 지능 검사를 실시하니까 무작위로 그렇게 영재라고 이렇게 뽑혔던 애들, 사실은 첫 번째 실험에서 영재도 아니고 그냥 뽑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능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사의 기대와 그리고 아이들의 자기도 모르는 내가 기대를 받고 있다, 영재로서, 이런 것이 지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좋게 기대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순종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어렵게 보여도 불가능하게 보여도 시행합니다. 비록 실패해도 믿음으로 또 시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귀한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